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8월 23일, 오늘 토요일 아침입니다. 또 이렇게 주말이 시작됐는데 복된 날 되시고 또 주님 안에서 편히 쉬는 그런 날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토요일을 주셔서 또 한 주간도 치열하게 살다가 휴일을 맞이했습니다.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편히 쉬되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토요일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일을 잘 준비하는 그런 예배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묵상할 때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관장 드리겠습니다. 오늘 279장 우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우리 1절과 4절 2절을 부르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4절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제발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 인내하신 구세주이신 우리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우리 본문의 말씀 에스겔서 21장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길기 때문에 한 번만 개정판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단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단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단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단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음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슬피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심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 좀 본문 긴데요. 함께 본문 말씀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은 이스라엘 땅을 향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17절은 칼의 비유, 오늘 1절에서 7절과 또 칼의 노래, 8절에서 17절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칼 표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칼의 비유는 불의 비유, 우리 전장이었던 20장 45절 49절에 그 해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세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명령은 불의 비유에서 나타난 명령들, 우리 20장 40절과 짝을 이룹니다. 불의 비유에서 에스겔이 얼굴을 향한 남은 예루살렘을, 또 두 번째 남은 성소를, 또 남쪽의 숲은 이스라엘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오죠. 이는 불의 비유가 유다 왕국에 대한 내용이고 불은 칼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상징하는 칼은 19절에서 바벨론 왕의 칼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절, 4절, 5절은 이제 칼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예루살렘과 성전을 포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을 적대적으로 맞아오고 계심을 말씀하신 후에 또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그 땅에서 끊을 것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유다 왕국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의인과 악인은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표현이고 또 각각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가리킵니다. 의인이 바로 악인과 함께 끊어지는 것은 참혹한 살육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육체, 즉 모든 사람을 이스라엘 땅 전역, 남에서 북까지 전역에서 끊어버리겠다고 화거를 하십니다. 이 칼의 심판이 임하면 모든 사람이 여호와께서 심판을 행하셨음을 알 것입니다.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심판이 아무리 마무리될 때까지 칼이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심판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여기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6절 한 절은 인자야 단식하라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단식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어서 탄식의 정도를 말씀을 하시는데 허리가 부서진 것처럼 괴롭게 단식하며 쓰라린 신음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가 단식해야 하는 자리는 모든 육체가 보는 앞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7절은 소문으로 인한 극심한 공포가 나오고 있죠. 히브리어 본문에 재앙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 소문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극심한 공포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공포가 네 가지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강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콜레브, 강마음을 이제 히브리어로 콜레브라 하는데 이 콜레브는 온 마음을 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모든 손, 콜 아딤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손이 약해집니다. 맥이 빠져 손이 축 늘어진 모습을 연상을 시키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또 강영, 콜 루하흐, 영은 루하흐죠. 콜 루하흐. 이 각영이 쇠합니다. 정신력을 잃어버린 상태, 멘붕이라 아주 좀 세대는 이 멘붕 상태를 얘기하는.
그 다음에 넷째로 모든 무릎, 비르카임이라는데 물과 같이 모든 무릎이 약해진다는 거죠.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떨거나 실금으로 무릎이 젖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을 반복함으로 모든 사람이 공포에 사로잡힐 것을 바로 강조하는 네 가지 표현들이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8절에서 11절, 이 절은 칼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 도의 공식으로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되며 칼의 노래가 서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칼에 대해 예언하여 말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칼이 날카롭게 연마되고 번개처럼 빛나도록 이렇게 닦여 있습니다. 죽음의 심판이 예견되어 곧 사용될 것임을 암시하는 거죠. 이어지는 문장은 난해해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에스겔을 함께 가리키는 것이라면 심판의 칼을 준비하는 것이 결코 즐겁지 않다는 하나님의 심정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아들의 이게 쉐베트라는데, 이 쉐베트는 다윗 왕조의 왕을 바로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별된 다윗 왕조가 다른 왕조나 또 일반 백성, 이제 모든 나무로 표현된 일반 백성처럼 취급되고 멸시당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 즐거운 일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칼이 광인하고 날카로운 상태이므로 도살자의 손에 넘기면 곧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12절, 13절 두 절은 모든 고관과 백성이 칼에 넘겨졌다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부르짖어 슬피 울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칼이 유다 백성, 이제 네 백성인데, 이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에게 임할 것이고 또 그 칼이 넘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백성이라는 표현은 칼의 공격 대상이 언약 백성임을 바로 상기시킨다고 할 수 있죠. 고관들과 백성과 함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슬픔과 충격을 표현하기 위해 네 넓적다리를 치라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은 10절처럼 해석이 어렵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과 연결하면 생각해보라, 그 칼이 규도 멸시하는데 고관과 백성이 칼에 넘겨진 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를 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 15, 16 석절은 칼의 심판의 실행이 드디어 나오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손뼉을 치는 것은 심판을 선언하거나 분노를 이렇게 나타내는 행위로서 심판 집행을 공표하는 것과 같습니다. 칼이 두세 번 거듭 쓰이는 것은 심판의 강력한 그런 집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육하는 칼이 사람들을 둘러싸게 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또 넘어지는 자들이 많아지게 이렇게 하십니다. 이는 칼의 심판이 임할 때의 위협적인 장면을 그렇게 연상을 시킵니다. 칼의 심판이 실행되기 직전의 상황이 우리 15절 하반절부터 우리 16절까지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성문에 어떤 빛을 내는 칼이 놓여 있습니다. 이 칼은 번개처럼 빛을 발하고 있고 살육을 위해 뽑혀있기 때문에 오호라라는 그런 단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칼을 나를 세우고 또 대열을 갖추어 사방으로 칼끝이 향한 대로 나아가라는 공격 명령이 이렇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이 임하면 어느 곳으로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 17절은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도 손뼉을 치겠다고 하시는데 에스겔이 이 손뼉을 치며 심판의 시작을 공표한 것처럼 이 심판의 마무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심판을 마무리하시고 당신의 분노를 다 풀겠다고 하십니다. 이는 유다 고관들과 백성이 하나님께 범한 죄의 정도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회는 끝났고요. 오늘 또 묵상 큐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칼집에서 뽑힌 여호와의 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생각해 봅니다. 칼은 칼집 안에 있을 때 가장 위험이 있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심판할 권력을 갖고 있되 함부로 쓰지 말아야 하고 백성이 스스로 조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죠. 그러나 부득이하게 칼을 뽑는다면 적당히 경고만 할 수 없고 반드시 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이런 예리한 칼과 같습니다. 그 칼이 칼집 안에 있을 때 스스로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칼집 안의 칼을 너무 가볍게 여겼기에 결국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뽑으십니다. 하나님은 칼을 칼집에서 뽑아 남에서 북까지 치겠다라고 오늘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셨죠. 그래서 남쪽 유다뿐 아니라 북쪽 옛 이스라엘 땅까지 가나안 전역의 심판을 내리시겠다고는 그런 뜻입니다. 그 불같은 심판은 의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닥칠 것이고 더 이상 유예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공의를 나타냅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심판의 여파는 의인이라고 해서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에스겔은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6절이죠.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 묻는다면 이 재앙의 예언이 반드시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7절이죠. 지금까지는 비유였고 경고였지만 이제는 현실로 다가왔기에 에스겔의 탄식은 극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이런 심판의 경고가 현실로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현실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늘 돌아봐야 합니다.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늘 평소 때 이렇게 회개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칼이 날카롭고 빛나고 있다는 말씀을 반복을 하시죠. 9절에서 11절이죠. 이 칼은 그저 단순한 재난이 아닌 심판의 그런 도구입니다. 악인뿐 아니라 의인도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날카로운 칼을 갖고 계신 분임을 기억하며 그 칼이 우리를 겨누지 않도록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칼은 한 번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손뼉을 쳐서 이 죽이는 칼이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고 14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으로도 치명적인데 여러 번 휘두르심은 확실하게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매우 괴로운 일이지만 또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기초부터 잘못 지어진 건물은 완전히 허물어야 새로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칼은 하나님의 진노가 다 풀리기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7절이죠. 하나님도 손뼉을 치시면서 극렬한 분노를 표현을 하십니다. 칼의 심판으로 예루살렘에 진노를 쏟아 부으십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뜨려 심판을 멈추게 할 만한 깨어있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그런 진노를 누구뜨릴 수 있는 기도의 성도들이 없다면 교회든 국가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영적 방파제가 되어서 공동체를 지켜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을 통해 선포된 이 심판의 칼은 무섭고 두려운 장면이지만 그 안에서 당신의 백성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칼은 단순한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정결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뿌리까지 썩어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기 위한 예리한 도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우리를 향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 참 무서운 말씀이죠. 심판이라는 단어 자체가 참 무섭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심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전에 잘해야 된다. 아까 너무나 되지 않습니까? 칼은 칼집에 뽑혀 있어야 칼집 안에 있을 때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칼집 밖으로 나오면 휘두르면 많은 사람 다치고 피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기다려주는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에도 그때 정신 차리고 빨리빨리 회개하고 내 잘못을 뉘우치면 하나님 칼 뽑지 않죠. 기다려준 보람 있게 사랑하시고 용서하시죠. 근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것을 모르고 정말 아무런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더 막 나갑니다. 그러다가 정말 주님이 심판하시면 큰일이 닥치는 거죠. 또 그제서야 또 엎드리고 후에도 이미 심판이 시작되면 징계가 들어가면요 힘듭니다. 그 시간을 온전히 살아내야 되고 인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늘 회개하면서 나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늘 회개하고 날마다 사는 것이 가장 큰 은혜로운 삶임을 또 고백합니다. 그런 오늘 하루도 되기 바라고 남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기를 축원드리면서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에 귀한 해석에서 말씀을 통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심판이 있다는 것, 또 심판하신 하나님이라시라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간과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자신을 분별하고 돌아보고 늘 회개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지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심판을 유예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늘 알고 살아가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옵고 늘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조업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또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 되시고 또 내일 주일 아침에 큐티로 뵙고 또 내일 예배로 또 만나겠습니다. 샬롬.